아가서는 히브리어로 시르 하시림인데 이 뜻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 술람미 여인과 목자와의 사랑 노래가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언하고 상징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노래가 최고의 사랑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 1장 1절 때문에 수많은 신학자와 설교자들이 아가서의 사랑 노래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아가서 1장 1절의 이 솔로몬의 이것은 히브리어로 리셜로몬인데 이것은 솔로몬이 기록한 노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솔로몬에 관한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솔로몬에 관한 노래로 보았고 이 세상에 주님을 향한 참사랑을 미혹하고 압박하는 세력의 사랑으로 여기서는 솔로몬으로 본 것입니다. 이는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여인은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그의 직업에서 한 번도 목자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가서 1장 1절 이후에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연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없다는 것이 저와 같이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위를 구하는 평화의 왕이라는 분명한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율법에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아내를 많이 두고 또 병과 말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교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다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병과 말을 사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해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쌓은 은금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잘못을 했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녀들의 우상숭배를 허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도 우상숭배에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최상의 노래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아가서 자체에도 솔로몬이 수십 명의 왕비와 후궁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그를 술람미 여인만 사랑하는 남자로 등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아가서 전체의 본문을 선입견 없이 정직하게 보면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이는 솔로몬이 아니라 양치기 목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가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가.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양치는 곳에 있다는 거죠. 양치기.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그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6장에 와서도 내 사랑하는 자가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당시에 왕이 양떼를 먹인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솔로몬이라고 전제하고 아가서를 설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오히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고 미혹하고 빼앗으려는 존재로 아가서에서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술람미 여인이 왕비가 되면 자기들의 신분이 올라가고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솔로몬의 여자 되기를 원해서 제재를 가하고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술람미 여인이 자꾸 사랑하는 목자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포도원에서 일만 시키는 거죠. 어디 가지 못하게. 그래서 얼굴이 검게 탄 술람미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술람 여인은 사랑하는 목자가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과는 달리 왕궁으로 끌려와서 결국은 솔로몬의 여자가 되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고대의 여자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힘없는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술람 여인의 처지는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 곧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이 세상을 사랑하는 미혹과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궁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보십시오. 그는 사랑하는 목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러분, 왕과 솔로몬 왕과 너는 분명히 다른 대상이죠. 예? 그런데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방으로 자꾸 이끌어들이는데 너 목자는 나를 인도하라고,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랑하는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술람미 여인은 양치는 곳에 있는 사랑하는 이에게 가고 싶습니다. 양을 치다가 정오에 쉴 때에 만나면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궁에서 만날 수 없는 연인, 사랑하는 목자를 상상 속에서 이렇게 그리워하며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의 헌신은 솔로몬의 간택을 받게 되면 그와 동침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했는데 이 가마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침대라고 했죠. 침대. 아가서 3장 9절에 나오는 가마는 원문이 정말 가마입니다. 그러나 여기 7절에 나오는 가마는 미타로서 침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침대라. 이스라엘 용사족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왜 솔로몬의 침대가 있는 그 방 주변에 용사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지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첫날 밤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비와 처음으로 합궁하는 그 날에 병사들이 둘러서 지키는 것까지 다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첫날 밤을 준비하고 이제는 누가 심사에서 왕비로 간택될 것인가? 아가서 4장은 솔로몬 왕의 최종 심사가 술람미 여인으로 정해졌음을 알립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 흠뻑 빠져서 결정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눈과 머리털, 이와 입술, 입과 뺨, 목과 유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의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을 섞어서 하나하나에 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여러분, 쌍둥이 어린 사슴이 있어요. 그 어린 사슴이 그 자연에서 뛰놀고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유방이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 외적 아름다움에 반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제 그와 첫날 밤을 지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침실로 가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렉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술람미 여인에게 반한 솔로몬 왕은 그녀가 최종 합격자가 되었음을 알리고
술람 여인과 이미 준비된 침시에서 동침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렇게 술람 여인을 선택하고 그녀에게 반한 감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술람 여인은 아직 처녀였기 때문에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의 술람 여인에 대한 찬사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술람 여인에게는 미혹이었고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가진 솔로몬이 화려한 언변과 감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요동하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여기서 술람 여인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여러분, 아가서 4장 16절은 아가서 전체에서 가장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금 장근 동산 봉안샘 덮은 우물인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술람 여인에게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술람 여인은 여느 여인과 같았다라고 한다면 왕이여 내게로 오십시오. 제가 왕을 맡겠습니다.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장근 동산인 이 술람 여인에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라는 거예요? 바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풍과 남풍은 어디선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북풍과 남풍에게 부탁해서 술람 여인의 자신의 죄치, 나의 향기를 싣고 날아가 나의 사랑하는 목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나의 향취를 맡고 나의 사랑하는 동산으로 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곧 나의 몸을 취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그 아름다운 열매는 술람 여인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목자가 와서 자기를 취해달라고 하는 갈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믿음의 족장들의 아내가 이방 왕과 동침하려 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처하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애굽왕 바로와 동침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라라 왕과 동침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느라면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 그런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믿음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술람 여인의 단호한 태도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사람이, 어떤 때는 물질이, 어떤 때는 거짓 사랑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이 도움 요청에 목자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술람미 여인은 모든 권력을 가진 세상 왕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진정 사랑하는 이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목자를 생각하다가 목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잠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술람미 여인은 잠들려고 누웠지만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잠들려 해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왕의 신부가 될 처지에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그녀가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목자가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했다 하는데 이것은 밤깊도록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밤늦도록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숨어 있어야만 했을까? 목자는 술람미 여인이 있는 그곳이 솔로몬의 왕궁이었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의 눈을 피하여 여기 숨어 있다가 또 지나가면 저기 숨었다가 하면서 드디어 술람미 여인이 있는 방 앞에 도달한 것입니다. 은밀히 찾아와 온 목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 다급한 음성에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여기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 말은요, 술람미 여인이 목자의 방문에 바로 문을 열지 않고 당황하고 있었음이 역력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고도 바로 문을 열지 않고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은 바로 솔로몬의 왕궁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어 함부로 다른 남자를 접촉했다가는 그녀의 인생도 끝나고 목자의 인생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목자의 방문은 바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을 방문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주저함 속에서 오늘날 주를 믿는 우리의 주저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간적인 안정과 번영이 찾아온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손해볼 것과 세상의 압력이 두려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살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주저하자 사랑하는 목자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기까지 합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떨어지는구나. 주저하던 술람미 여인은 목자가 문틈으로 손까지 내미니까 문을 열었는데 아니 그 순간에 사랑하는 목자는 없어지고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는 것은 그의 다급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목자는 솔로몬 왕궁 침실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 이유로만으로 목숨을 걸고 남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솔로몬 왕궁에 있는 여자를, 그것도 왕비가 될 여자를 몰래 찾아왔다면 남자는 생명을 무릅쓴 상태입니다. 안에서 머뭇거리다가는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문을 열었으나 더는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목자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목자는 술람미 여인의 손에 몰약의 집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몰약은 무슨 약입니까? 몰약은 죽음의 냄새를 덮어주는 향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의 냄새를 덮고자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약을 사용했지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목자를 볼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 몰약 죽음의 냄새를 덮는 목자의 사랑이 그녀에게 뚝뚝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문틈으로 손을 내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죽음을 덮는 몰약의 사랑을 남겨 주고 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술람 여인 곧 이 땅을 방문하였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술람 여인으로 대변되는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길을 여시고 승천하였던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승천하여 떠나가셨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향료, 죽음을 이기는 몰약을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이에 술람 여인은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하여 한탄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술람 여인은 뒤늦게 문을 열고 막상 목자가 없자 그를 찾았지만 부르고 불렀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했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술람 여인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몰락의 사랑을 가졌지만 사라진 목자에 대한 사모함에 이제는 과감하게 그를 찾아 솔로몬 왕국을 나섭니다. 그러다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술람 여인을 쳐서 상하게 하였습니다. 연약한 여자를 그렇게 한 거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술람 여인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겉옷을 벗겨서 가져갔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박해와 장애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람 여인은 사랑하는 목자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 도움을 그리하여 요청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상사병이 날 정도로 술람 여인은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낳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낳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물음에 술람 여인은 사랑하는 목자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주님에 대해 누구에게든 설명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당신이 찾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하셨는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할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살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성도는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술람 여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요, 그는 복음에 열려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를 믿을 때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말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노력 속에 이제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왕의 신부가 됨으로써 완전히 끝날 것 같았던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백합화를 꺾는 것은 원문에 보면 모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목자는 백합화에 비유해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합화를 모으면서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떻게 사랑하는 목자를 찾았는지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랑하는 목자가 드디어 만났고 사랑하는 목자를 찾았습니다. 그때 목자는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양떼인 우리를 돌보시고 백합화로 표현되는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성령을 보내주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솔로몬 왕은 마지막 집착을 보입니다. 택하신 자들 끝까지 사탄은 미혹할 것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왕궁에서 탈출하여서 진정 사랑하는 목자에게 간 후에도 이 솔로몬 왕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솔로몬 왕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왕비와 후궁들을 많이 듣고서도 솔로몬 여인을 향하여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고 구애를 합니다. 심지어 여자들과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성 있는 말로 들려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저는 애인이 10명 있는데 아내가 10명 있는데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미친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인데 난 너만을 사랑해 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것일까? 이 말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은 후에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 여자가요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더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한 후에도 10배가 되는 여자를 더 취했습니다. 솔로몬이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내 사랑은 너뿐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성 없는 미혹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 왕은 떠나간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호소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어 솔로몬은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하면서 술람미 여인과 입맞추고 싶은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아가서는 뮤지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술람미 여인의 입술을 상징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키스를 단호히 거절하고 지금 곁에서 자고 있는 지금 만난 사랑하는 목자의 입술에 키스하며 그의 입을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마지막 찬사에도 미혹되지 않고 오직 목자만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 표현은 술람미 여인이 목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사모하고 있다는 확신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더욱 행복이 증가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과 행복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편이라고 한다면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가진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확신함으로 두려움 없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를 다시 만난 술람미 여인은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에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을 안 사람이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를 술람미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사랑에 대하여 적극적이 되었는지를 보세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목자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쌓아뒀던 사랑의 향기와 열매를 목자에게 줍니다. 합한 채의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세건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님을 위하여 쌓아둔 사랑의 향기와 이 열매들은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살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 수고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새 것과 묵은 것을 쌓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사랑의 옥합을 깨뜨려 사랑의 향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헌신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힘으로 단장하는 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사랑의 향기를 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뜨려야 할 향유 옥합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릴 사랑의 향기와 열매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맡기신 선교 사명에 헌신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존전 앞에 정말 향기로운 향으로 전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도 그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표에는 너희가 준 것 곧 선교비를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은 선교사를 돕는 것입니다. 선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서로 사랑과 주를 위한 기도와 성교를 통한 술람미 여인과 같은 향기를 우리도 모아서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자를 다시 만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적극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당시에 밖에서 남녀가 키스를 하면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라비와인 키스를 해도 가족 간의 인사 정도로 여깁니다. 이에 술람미 여인은 밖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키스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사랑하는 목자가 내 오라비같이 인정되어 마음껏 밖에서도 키스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그렇게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술람미 여인은 목자와 동침하고 그를 깨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나는 당신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소유가 되고 싶다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제 사랑하는 목자와 다시금 만나 적극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행복을 노려했습니다. 이에 목자도 술람미 여인에게 애정으로 답을 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술람미 여인은 지금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술람미 여인의 말을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나도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지요. 이에 술람미 여인이 답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달리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신부는 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신랑에게 노루와 사슴처럼 도망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랑이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부는 친구들도 좋지만 신랑의 요구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의 요구에 화답하여 즉시 친구들로부터 달아나 오직 둘만의 사랑을 만끽하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가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둘만의 시간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사랑하는 그이와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랑은 이러한 신부가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우리도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성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때로는 정말 억지로 의무감에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네? 그래도 그 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 이르냐면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요.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이 꿀송이보다 달다면 그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성도, 설교 시간이 너무나도 언제 가는지 모르게 즐거운 시간, 귀한 시간으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한 성도는 정말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을 예배하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참석하려고 하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성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 성도는 정말 주님과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얼마나 풍성히 교제했는가에 따라 그 나라에서 더 풍성한 교제를 주님과 누릴 수 있는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무엇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신 것, 이 귀한 목표의 최종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인류로 번성케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곧 사랑의 나눔을 위해 부르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풍성한 교제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더 행복하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서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 가장 깊은 교제를 우리가 식탁교제라고 하죠. 식탁교제의 의미를 불러서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교제하시겠다고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넓혀갑시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 더욱 사랑받는 우리가 됩시다.